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이 질문을 들을 때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이 고백을 실제로 살아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는 삶에서 예수께서 창조주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죽었다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어려움과 힘든 상황에서도 동행하시며 다 이겨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맞이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치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야, 너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떠났다. 너 지금도 예수님이 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느냐? 너 지금 돈 떨어졌고 너의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너 집도 없고 갈 곳도 없지 않느냐? 너는 지금도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이 고난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난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의 그 믿음을 결단하고 삶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처한 어려움은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실 한 가지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또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지금도 아직도 너는 예수님이 너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나눌 본문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하셨던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사역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하셨더니 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제자들은 이제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었고 질병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자기들을 통해서 실제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고쳐지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굉장히 흥분했습니다. 내가 단순히 기적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됐다는 그 마음 때문에 제자들은 기쁨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15,000명에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 먹이시는데 단순히 그냥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면서 먹여주신 이 기적을 스스로 체험했을 때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나 음식을 나눠준 제자들이나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먹을 것이 우리가 굉장히 많지만 그 당시에는 먹을 것이 너무나도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을 것을 많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이 질문을 이 사람들이 했고 또 제자들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광야를 지날 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먹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 예수님이 되신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마다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으로 채워주리라.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원하는 임금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국을 다시 세우시는 리더, 그 왕으로서 이 예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지 이 땅에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임금으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이 목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일부러 그 자리를 피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더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귀신도 쫓고 질병도 고치고 먹을 것도 생길 수 있었다. 이 엄청난 사실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임금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마가복음, 이 복음서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면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기적을 베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만 의지하면 아무런 일도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도 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의지해서 살아내야 된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계속해서 위임하고 계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나를 내 이름 안에서 내 권위 안에서 살라고 계속해서 알려주신 것이었지만은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말씀, 이 말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곧바로 제자들을 멀리 떠나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다. 성경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그 전에 기도하러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이번에 왜 기도하셨을까? 그 이유는 확실하지 않지만은 많은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모든 유혹을 느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이 되어라 이 유혹을 예수님도 느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이고 또 방금 전에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있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또 기도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고생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47절과 48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저녁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바다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서 배가 가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도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기만 했습니다. 게다가 제자들 중에 일부는 평생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돌풍을 이기지를 못했고 자기들이 마치 바다에 빠지게 되었다는 그 위험조차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고 있었을 때 고통과 좌절을 체험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반드시 이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언급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인생의 돌풍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인생의 고난만 겪으면 혼란스러워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일이 잘 되면 하나님께 내가 복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아닌지 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 삶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고난은 내 죄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내 삶과 상관없이 고난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오히려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올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목회적인 측면에서 볼 때요, 사람들이 삶의 어려움을 체험할 때마다 내 죄가 있는지 돌아보는 것 오히려 권장할 만합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내 삶에서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정말 큰 문제는 우리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복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오해하는 것이 훨씬 큰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든 항상 나는 내 삶을 돌아봐야 되고, 나는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된다.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일이 잘 되고 있던 안 되고 있던 고치고 회개하고 돌아오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고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제자들을 찾아가기로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 때를 사경이라고 했죠. 사경이라고 하는데, 이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새벽 3시에서 6시까지가 됩니다. 이게 왜 사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 보면, 이 로마에서 시간을 나누는 것을 기초로 하는 것인데, 이 시간을 보면 로마에서는 1경을 오후 6시니까 날이 저물 때부터 오후 9시까지, 2경은 9시부터 12시까지,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렇게 로마에서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이 사경에 제자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 이것을 보면, 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에 보낼 때 언제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날이 저물매 한 6시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저무는 것을 오후 6시라고 추정을 하면, 제자들이 사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고난을 겪고 있었고, 이 말은 제자들이 최소 9시간에서 12시간이나 바다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는 그런 말이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새벽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다 위에서 고난을 겪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기도를 그치고 제자들에게 가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또다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이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에 중요한 부분,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을 보시고 제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향해 오셨는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보시고 그냥 그들과 상관하지 않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내가 그냥 지나가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지나가려고 하셨을까?
이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의 두 부분을 봐야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구약 성경의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에서 지나가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 앞에서 지나가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또 기억할 두 번째 구약 성경의 본문은 엘리야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그 모습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 그러니까 지쳐버렸던 엘리야 앞에 이렇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나타나실 때도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모세와 엘리야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은 성경 전체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건이었고 유대인이라면 누구라도 알고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놀라고 힘들어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 앞에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을 지나가려고 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기도 전에 먼저 그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지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벌써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 그 자체가 바로 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가장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한 때,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나를 도와달라고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직접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그 사실을 깨달아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바다 위를 건너오시는 그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을 안심시키시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악령, 나쁜 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악령이 나타나면 바다에 풍랑이 몰아치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이 자신들이 악령을 보았다고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질 줄 미리 아셨으면서 왜 무리를 나중에 무리로 걸어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물 위에서 폭풍을 만나서 힘들어할 줄 뻔히 아셨으면서 그 나중에 어차피 도와주러 가실 것을 아셨으면서 왜 먼저 죽을 것만 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까? 왜 먼저 이 사투를 벌이게 하셨습니까? 먼저 도와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 단 30분만 고난을 겪다가 도와주시면 되지 8시간, 9시간, 12시간을 왜 고생을 하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다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에서 만나는 풍랑이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작스러운 돌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풍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고 해도 이 돌풍을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하셨고, 그 상황에서 엄청나게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질문은, 도대체 왜 예수님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서 오랫동안 사투를 벌이게 하신 다음에 구해 주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최악의 상황에 도달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의 마음속에 그동안에 쌓아왔던 그 모든 생각들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위대하신 분이고 기적도 베풀어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 이 사실을 머릿속에 아는 사람도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는 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고 내 능력으로 사투를 벌이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이런 상황 많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누구나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몸에 칼이 째는 것이 너무 무서워서 큰 수술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다른 것들은 다 담대하게 이기는데 재정적인 문제만 찾아오면 굉장히 겁을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두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러 그 상황을 겪으면 두려워할 것을 알면서도 겪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씩 하나씩 밟으면서 우리에게 물 위로 걸어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그 상황을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에 놓여서 외롭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두려움을 밟고 환경을 밟고 오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중심적인 말씀은 내니 이 말입니다. 나다. 예수님께서는 야, 나 예수다, 나 선생님이야, 나 모르겠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내니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나다라는 말인데요, 나다라는 말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 하나님 스스로 지칭하시는 말이 이 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스터디 성경을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 옆에 괄호로 뭐라고 써야 한다면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나는 나다 이 말이 구약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이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안심하라 나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신지 드러내고 계셨고, 우리의 삶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가복음 6장 51절에서 5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수님께서 이제 배에 올라서 배에 앉으셨고 돌풍은 잠잠해졌습니다. 돌풍 사라졌고 바다를 덮쳐오던 파도도 다 사라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굉장히 또다시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다 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셨지만 제자들은 또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다가 또다시 위대하신 일을 보고 또다시 놀랐습니다. 사실 이게 첫 번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폭풍을 잠잠하게 하신 일이 이미 한 번 있었는데 또다시 그것을 보고 또다시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제자들이 놀랐습니까? 그 이유를 마가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병이어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제자들의 마음이 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이 둔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머리가 나빴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교육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돌덩이 같았다는 그런 의미가입니다. 돌덩이 같았다는 말은 제자들이 특별히 악하고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이 굉장히 그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무리 보여줘도 깨달을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 사실을 알려주셔도 죄로 가득한 이 마음을 가진 제자들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마음이 변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람에게는 아무리 많은 증거를 보여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이 변할 때 그때만이 우리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들이 변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좀 기다려야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타신 배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6장 53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했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이거 왜 기록을 했을까? 이거 기록 안 해도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그냥 또 다른 곳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예수님 열정적으로 맞이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병자들 데리고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 이 부분 우리 다 아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보면 예수님 다 하시는 것이고 필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새로운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엄청난 기적을 베푸신 것도 아니라 지금까지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마가는 왜 이 일을 굳이 기록을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부분을 통해서 또 하나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능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 성품, 자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병든 사람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길을 얹어서 고쳐주신다.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완벽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사실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 사람들이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간구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라고 여기에 두고 예수님께 간구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이 시장이라고 하면 그리스어로 아고라라고 하고요. 아고라는 당시 마을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아고라를 시장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당시 사회에서 아고라는 모든 것의 중심이었습니다. 아고라에서 당연히 시장처럼 물건도 팔았고 정치에 관해서 논쟁도 벌였고 법적인 문제도 해결을 했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도 하는 곳이 아고라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아고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든 사람들을 데리고 아고라로 가셨던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고라로 온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 자꾸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이 병을 고칠 수가 있다고 믿었습니까? 이 옷가는 계속해서 이 신약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병을 낫는다고 여겼습니다. 이 본문에 나온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 자꾸 옷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옷가가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이 당시 입던 옷에 술이 달려있는 곳이 옷가였기 때문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이 츠찌라고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부르고 지금도 옷가에 달고 있는 것인데 이 술을 달고 다녔습니다. 이 술을 달고 다니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자기들이 패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옷가에 술을 달았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서 1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이 유대인들의 옷, 유대인들이 긴 직사각형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는데 그러면 내 귀퉁이가 나오죠. 코너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귀퉁이에는 이 술을 달라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술을 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방금 우리가 읽은 대로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옷의 가장자리라고 번역한 크라스페돈이라는 헬라어인데요. 크라스페돈,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 의미가 가장자리 이런 의미가 있지만 두 번째는 술, 우리가 방금 읽은 그 먹는 술 말고 이 술, 이 치칫이라고 부르는 이 술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굳이 옷의 모퉁이 코너에 이 술 4개를 달라고 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고대 근동 사람들,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옷의 모퉁이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가, 이것을 옷의 모퉁이를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퉁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이 술을 달게 하시면서 너희는 정체성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 이후로 이 옷의 술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존재로 계속해서 성경이 드러났습니다. 이 옷의 모퉁이가 계속해서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이 술을 단 옷의 모퉁이를 통해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런 용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이지 않았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옷의 가장자리를 잘랐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사울의 옷자락은 단순히 옷의 가장자리 끝이 아니라 옷의 모퉁이를 자른 겁니다. 왜 다윗이 모퉁이를 뱉습니까? 모퉁이는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낸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옷의 모퉁이를 잘라서 내가 당신의 목숨은 살려주되 당신의 왕권, 당신이 누구인지 왕의 그 정체성은 내가 잘라내서 내가 진정한 왕입니다. 이 사실을 드러냈던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옷의 모퉁이는 정체성을 드러내다가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옷의 모퉁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모습으로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을 옷의 모퉁이로 덮어주는 분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6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너의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렸다. 내가 옷으로 너를 덮어주었다라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옷의 모퉁이, 코너로 너를 덮어주었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옷의 모퉁이로 덮어주셨다고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너를 옷의 모퉁이로 덮어주실 것이라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는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라기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치료의 광선을 비춘다라는 말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비춘다라는 말은 이 어떤 말을 번역한 것이냐면 날개라는 말을 번역해서 비춘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에서 번역을 한 것이고요. 날개는 모퉁이라는 히브리어와 똑같은 겁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여러분 저를 인상 쓰고 보고 계시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 거 맞죠? 날개는 모퉁이를 번역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윙즈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윙은 코너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누구신가? 치료하는 광선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누구신가? 치료하시는 분이다. 모퉁이를 통해서 메시아가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는 영적인 질병, 죄를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육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드러냅니다. 이 이후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옷의 가장자리에 술을 달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아는 치료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옷에 술을 만졌던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 가장자리를 그냥 만진 것이 아니라 옷 가장자리의 끝에 있는 술을 만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아라면 나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내 질병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마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께서 자비가 많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꼭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질병을 치유받고 그냥 돌아가서 예수님을 평생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밥 먹기 위해서 왔다가 밥 먹고 집에 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도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잘 살고 있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잘 살고 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영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지만 내 말씀으로 내가 전한 말씀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잘 살고 있다는 의미는 아닐 수 있다. 내가 아무리 잘못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계속해서 고민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 못 살고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보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미래, 우리가 모든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단순히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마가가 외치는 것,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갖은 수모를 겪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이고, 그 예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 모든 예수님만 믿으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풍랑 속에서 정신없이 어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질문 하나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시는가? 예수님은 진정한 너의 하나님이신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시라서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